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31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함께 봅니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나기 힘들었던 베드로,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께 선뜻 나설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과 함께 만났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내리고 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생선을 구워주시며 함께 식사하셨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던 세 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반복해서 물은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과 그의 죄책감은 깊었습니다. 저절과 탄식으로 스스로 가룟 유다는 죽음을 택했지만 베드로는 그 죄책감 속에서 늘 반복한 그 자신의 잘못,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반복했던 그 잘못을 뉘우치며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각오 하더라도 주님은 절대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완벽하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절망과 낙심과 죄책감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을 때 베드로는 그저 평소에 했던 대로 전과 같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베드로, 낙심하고 좌절한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의 단계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베드로를 손잡아 일으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장면이 식탁 교제입니다. 같이 밥을 나누어 먹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주님께서는 상심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식탁 교제를 요청하십니다. 같이 밥 먹자 그랬습니다. 신비하지요? 사람들은 친해지면 식사합니다. 먹으면 풀린다 그 말이지요. 주님 베드로에게 오셔서 과거의 일들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밥 먹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처음 만나면 차 한 잔 마시고요. 조금 친해지면 밥 한 끼 합시다 그러고요. 더 친해지면 사우나 합니다. 남자들은 친해지려고 사우나 한다지요. 여자들은 친해져야 사우나 한답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그래서 같이 차 한잔 하다가 밥 먹다가 목욕하면 친구 됩니다. 그 중에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셨다. 이른 아침 찾아오셔서 조반을 드십니다. 식탁 교제를 하신 것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실 때도 먹는 것에 참 관심 많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자라 하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먹기를 좋아하셨던 분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어야 만나거든요. 5천 명과 함께 거대한 식탁 공동체를 만들었던 분도 주님이시고요.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잔치는 먹는 겁니다. 우리 함께 교제 나눌 때 먹고 마시며 식탁 공동체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잘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가족이 함께 모여 먹어야 합니다. 집은 잠자는 곳이 아니라 먹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밥상 공동체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밥상 공동체입니다. 한 번씩 얼굴 보고 먹는 것 중요합니다. 죄책감과 낙심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밥 먹자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밥만 먹었을까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이 추억의 장소를 공유하면서 베드로에게 추억에 담긴 장소,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그 장소를 찾아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만선의 기쁨을 얻었던,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에 주님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 추억의 장소 그곳에서 다시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 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십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그 이름 베드로야 이렇게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불러주십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아마 울컥했을 겁니다. 3년 전 사건이 기억났을 것이고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면서 지금 내가 베드로가 아니야 시몬아, 그렇게 베드로의 본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터진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몇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 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하는 분은 수없이 많지만 창환아 그런 사람은 몇 없어요. 참 쉽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있으면 인생 성공한답니다. 여러분에게 누구 엄마,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신지요? 그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의 본래 이름 시몬이라, 게바가 아니라 시몬이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베드로의 추억을 끌어내십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출발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던 그 순간, 내가 그래도 한 번쯤은 가슴 뜨거웠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신앙의 회복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종교개혁할 때 우리 개혁교회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아드 폰테스트, 처음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트를 외치며 교회를 새롭게 했던 우리 선배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트, 기초로, 기본으로,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로 가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내가 한때 뜨거웠던 그 심령을 갖고 다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자, 바로 베드로에게는 그곳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오셔서 주님은 다시 추억을 끌어내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베드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저도 요즘은 바빠서 잘 못 가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 되면 그저 아무 준비 없이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을 꼭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하고요. 도서관에 가서 월간 잡지, 시닥 잡지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리고 학교 식당 가서 밥도 한 끼 먹고요. 조금 기분 좋은 교수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또 아는 교수님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풀밭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젊은 신학생들이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저를 신학도로 세웠던 10년을 드나들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장소가 회복의 장소입니다. 요즘 많이 못 갔는데 가끔씩 힘들 때 그곳에 가면 저를 일으켜 줍니다. 꿈 많던 시절, 내가 꿈을 꾸던 시절, 내가 신학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 장소가 저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 다시 주님과 만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시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 다음 마지막 단계 그의 말을 바꾸어 주십니다. 배신의 언어, 배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로 말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유도하시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절과 거부와 배신의 언어에서 사랑의 언어로 말을 바꿔주십니다. 말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것도 한두 번 아니라 3번 물으십니다. 3번 예수를 모른다고 완벽하게 베드로가 배신했던 그 배신의 언어를 이제 그의 입술로 사랑의 언어로 말을 바꿔주십니다. 마음 바뀌려면 먼저 말을 바꾸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그와 상관없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에 다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3번 토해내게 하십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사랑의 언어로 그의 입술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앞에 베드로는 엎드립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짧은 한 절에 주님이 3번 나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의 이 고백, 주님을 주님으로 다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는 그 베드로 이제 마음이 풀렸을 겁니다. 같이 식사하고 추억을 공유하고 같이 사랑의 언어로 입술의 말을 바꾸니 그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치유와 용서의 축복이 허락된 후에 주님은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나 너 믿을 수 없어. 내가 너 과거를 알기 때문에 너 믿을 수 없어. 하고 주님 돌아서지 않으시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누구 양이요?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무엇 주었습니까?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금 그의 삶의 본질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맡겨주신 가정, 맡겨주신 직분들, 맡겨주신 나의 삶의 일들을 사명으로 알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요 사명자입니다. 그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가정, 맡기신 자식들, 맡기신 나의 주변의 사람들, 내 직분과 내 자리에서 내가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주님 사랑한다고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 사명 다시 맡겨주십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지요.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 똑바로 매달리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역사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회복되면 다시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다. 숨만 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를 일으켰고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그가 만난 예수를 선포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고백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통회하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일어나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우리 주변은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아니 이제는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주님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면서 내게 주신 직분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